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부터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리 자기 셋집에 머무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사도란 말이 그 성경 원어 단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사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도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우리 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다 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의 결과를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결과를 이렇게 예상할 때 우리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제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저 사람이 듣겠나?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그 전도를 한다면 모르지만은 조금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한테 몇 번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 소용 없을 텐데 이렇게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저 받아들이지 않던데 저 사람한테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런 마음의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게 바로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는 역할은 전하는 자예요. 그냥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누가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냥 전하는 자의 역할에 충실한다. 그 열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 열매까지 거두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데 그 열매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자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보냄을 받은 그 사람의 역할, 이 사도로서의 그 역할에 충실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찾아오죠. 뭐 바울이 초청을 한 거죠.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의 유대인들 중에서도 좀 높은 사람들을 바울이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을 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방 나라들로 다녔지만은 그 누구에게든지 유대인들인지 이방인들인지 가리지 않고 바울은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훨씬 더 힘들었죠. 바울이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배웠지만은 바울이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고요. 오늘도 이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듣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생각해 보면 쉬울 수가 있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서로 간에 그 교감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는 쉽게 말하면 바울이 한마디 하면은 척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배경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 그렇게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은 그 유대인들, 또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로서 바울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대교에 정통한 바울이니까는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 듣는 사람도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전하는 바울도 아주 이만 대단한 그 유대교에 정통한 서로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들끼리 만났으니까는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까는 25절 보세요. 24절.
그 말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죠.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이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때 보면 어때요, 여러분? 생자백이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힘들다 어떤 때냐면은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잠시 이렇게 좀 오랫동안 교회를 뭐 쉰다든지 조금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다시 이렇게 좀 신앙 안으로 데려오기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왜? 그분들 너무 또 잘 알거든. 너무 잘 아니까는 이 복음을 해도 나 그거 다 알아. 다 알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 말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가르쳐놔 줄 텐데 이미도 들어서 다 알고 있으니까는 오히려 이렇게 잘 신앙생활에 실족한 사람들을 다시 복음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복음을 전할 때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그냥 전하는 자에 충성하면 돼. 전하는 자에 이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자에 충성하고 또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의 미혹이 있다는 것도 알고요. 사탄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실족한 사람 다시 돌아오는 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탄들이 계속 미혹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고 다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나 항상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에 다시 주님 앞에서 돌아오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하는 자로 사도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신다. 항상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사람의 공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나와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선물이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전환전환 살게 되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들을 항상 주님께로 이렇게 부르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자로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저 전하는 것에 충성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는 그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넘어갑니까? 이방인에게까지 넘어가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더 주님 앞에 잘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요. 우리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무엇을 경계로 삼아야 되냐면은 1차적인 대상자는 유대인이었단 말이지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배척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더 돌아오고 이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무엇을 예를 드냐면은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가지고 그 진액을 빨아먹죠. 바로 이런 경우죠. 참 감람나무가 유대인이라면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여져 가지고 그 참 감람나무에 그 진액을 돌 감람나무가 다 영양분을 받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거든. 참 감람이 가지가 다 꺾이고 거기에 돌 감람나무가 붙은 거 아닙니까? 이렇듯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말을 듣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데 이거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은 우리가 바로 이 사도로서의 직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 쓰시고 다른 누군가를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복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때 그때 우리 인생에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부터 잘 쓰임 받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맡기신 일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고 게으를 때 마치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는 넘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가 자꾸 게으름 피우고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잘 충성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일꾼 안 삼으시고 다른 사람이 일꾼 삼으실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열심히 해나가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그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사도행전 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열심히 자신의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해 왔다는 거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을 적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열심히 오늘 하루도 충성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전하는 자로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우리가 열매까지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충성스럽게 보냄을 받은 자로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